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때에 잘 여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정신 차리면 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커다란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 수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이란 영토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죠. 탄도미사일 180여 발이 이란 영토에서 이라크를 넘어서 요르단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이걸 알고 3시간 전에 이걸 쏜다는 걸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F-35 또 여러 비행기를 보내서 중간에 폭파시키고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폭파시켜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졌다 하는데 4발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 다른 통로를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본토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새벽에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0월 2일은 이스라엘 나팔절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설날이 나팔절인데 설날이 아닌 금음, 섣달 금음이라고 그러죠. 네, 섣달 금음날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절이라는 하루 앞당겨서 이걸 때렸기 때문에 아직 나팔절은 아니다라는 사인인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거 있겠다라고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전쟁을 1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3년 10월 7일 날은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남쪽에 서쪽 남쪽에 블레셋 땅에 위치한 거기잖아요.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정도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약 한 달 전에는 그게 아니라 저 북쪽의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가 또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수천 발, 1000발인가 해서 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양태를 보면은 다 어떻게 했냐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 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가 뭐였느냐? 이 하마스의 지도자는 하니예라는 사람이었고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나스랄라라는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를 아주 그 건물을 폭파시켜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마스의 무장단체의 지도자하고 헤즈볼라의 무장단체의 지도자가 속도밭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럼 공격하느냐 이거죠. 알고 봤더니 이란은 어떤 나라냐? 이슬람 나라 중에서 자기가 정통 이슬람 무함마드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라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의 후손이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두 개로 갈라지고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수니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시아파는 이란 지금 민족이 된 거고 이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된 거예요. 이 둘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해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무 안 도와줘요 지금. 그러면 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쳤느냐 이거죠. 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작년에 쳤어요. 그 쳤던 시점이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제 무슨 협정을 맺으려고 하기 직전이었어요. 이걸 시기해서 터뜨린 거였어요.
준비해 갖고 왔다가, 그럼 왜 하마스가 그걸 터뜨렸느냐? 하마스는 이란이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로 포섭한 단체예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 헤즈볼라도. 그러다 이란이 지원해주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계속 이란이 대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지원해라. 사우디아라비아 지원하지 말고. 네. 그러면 왜 이란이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이슬람의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 이슬람이 쭉 내려오다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저 이란 나라는 시아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르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슬람의 무함마드의 피의 혈통을 나눈 후손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라를 살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게 파가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란은 자기가 이 이슬람 세력의 종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자기가 지원해 줄 테니까 나를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하마스 이렇게 지원해 주고 헤즈볼라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바싸바 하려고 하니까 하마스로 하여금 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을 죽여버리고 지금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좀 있다가 또 헤즈볼라를 통해서 여기도 무장장 이란이 지원해 주는 건데 또 이렇게 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친 원수를 우리는 그냥 내버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양쪽의 수장을 죽인 겁니다. 죽였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냐 이거죠. 이번에 본토를 공격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보호한다 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지 않으면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란을 따라가도 아무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어요. 이번에 그 바뀌었잖아요. 이란 쪽에 죽을 때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인데 평화를 잘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이 때린 거예요. 때렸어요. 그렇지만 이 때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지금 전개될 게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 주도하는 우리 구민을 다 특별 수송기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 나스랄라가 죽게 되는 그 다음 타자를 또 세웠는데 어제 또 가서 폭파시켜 싹 죽여버렸어요. 후계자를 또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서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또 이란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의 전쟁의 양상은 앞으로 더 확전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전쟁을 단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전쟁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놓여짐으로 전쟁을 터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브라데 강에 그 강이 어떠냐, 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제 얼굴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 지금 보이는 그 선이요, 이란과 이라크 사이예요. 아시겠죠? 제 얼굴이. 그 선의 왼쪽 이라크 쪽에 약간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유브라데 강입니다. 경계선의 약간 왼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4명의 천사가 전쟁을 일으킨 천사인데 이것을 풀어주라 함으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한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란을 살펴보면, 이란은 원래 예전에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바빌론 나라가 다스린 지역이고, 바빌론이 멸망시된 메데와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가 조금 이렇게 했고 로마도 조금 했습니다만은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가 지배한 영토입니다. 지금 이란의 영토가. 그래서 그 영토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빨리 간파해야 되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중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터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 나갔지만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숫자로 따지면 27억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일까요? 아니면은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전쟁일까요? 이 거대한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그 영이 올라가서 보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도 보여지는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으로 봉인된 도장에 찍혀진 두루마리 같은 것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풀 수가 있는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풀 수 있을 거리라고 이스라엘 장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해서 그걸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인이 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인을 쫙 떼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가 7 나팔이 들었던 거예요. 그 7 나팔은 재앙이에요. 재앙. 7인은 재앙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앙도 들어있지만 7인은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이후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요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7번째 나팔은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7개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7번째 나팔을 또 봤더니 7 대접이 또 심판이 들어있었어요. 꽃을 까니까 또 꽃이 있고 꽃을 까니까 또 꽃이 있고. 그거 아시겠죠?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박스 하나 들었더니 작은 박스가 또 들었어. 또 하나 들어 또 있어. 가운데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호박씨 하나 들었으면 재미는 없겠지만, 그런 재미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요, 4번째 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더니 말들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뗐더니 말들이 툭 튀어나왔어요. 말과 그 탄자가 있었어요. 말과 그 탄자가 있었는데 이 말이 튀어나오는데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었어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었어.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었어.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야. 네 마리의 말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제단날에 순교자들이 막 자기를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째 인을 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이상하게 떨어져, 막 이상하고 막 거무지고 막 그래 빨갛게 되고, 그러더니 7번째 나팔에 주님이 오는, 아니 7번째 인을 뗄 때 이제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할 때 인자가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번째, 6번째, 7번째 전달 주번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의미는 뭐냐? 아니 인을 뗄 때 나온 말들의 의미는 뭐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흰 말은 복음 전파예요.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다음에 보고요. 흰 복음 전파. 두 번째 말의 붉은 말은 피니까 전쟁이에요. 세 번째는 붉은 말이요, 굶어 죽으면 검어져요, 기근.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전염병, 여러 많은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는 복음이 전파 막 될 때 세상은 뭐요? 전쟁도 났다가 기근도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전염병이 쓰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지금 코로나를 2년 동안 경험했는데 이 코로나는 이전에 없던 전염병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느 유럽만 그렇게 전염병이 퍼졌지 전 세계를 퍼지지 않고 모든 걸 수습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 시대에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고 이후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러나 엄청난 기근 후에 있는 전염병이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그런 종말이 오느냐? 종말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다인데 그 밑에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따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 그래서 나오는 재앙이 8가지 나팔 재앙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 이 나팔 재앙을 보면 이 7째 이럴 때 7 나팔 재앙이 일어나서 이 순교자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 나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지혜 강천을 자연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5, 6, 7번째, 6번째 보니까 약간 머리가 시커멓 나팔이 불고 있는 천사가. 안 그래요? 네. 안 보이시는구나. 잘 보시면은 내가 안 그렸어요. 네. 그 머리가 꼬불꼬불하는 게 파마한 것 같은 요 천사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7번째는 금발이죠.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5, 6, 7번째 나팔은 사람을 치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자연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막 폭우로, 쓰나미로, 기근으로 전혀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후 변화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5, 6, 7번째 나팔이죠. 그런데 오늘은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입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81억 얼마로 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81억 명이에요. 이 81억 명의 3분의 1이 죽은다면 27억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건 없을 거예요. 핵이 폭발하지 않은 한 이렇게 많이 죽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핵전쟁이 나중에 일어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이 전쟁에 죽어갔는데 그 전쟁에 죽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치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기독교인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였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을 섬기고 그 목석의 우상들을 갖다 절하고 오히려 살인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한 일을 악행을 계속 저지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나팔로 오셔서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미래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주님이 심판에서 곧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전쟁이 터져도 그것이 6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하고 대표 국가가 이란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로써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후에 곧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어떻게 비화될 것인가를 주목해 보시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웠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빨리 회개해서 주님을 볼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 2일 날 10월 2일 터진 이 이란의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로 표현되고 있는 유브라데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지도를 살펴봤듯이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은 예전부터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일어났고 메디아 페르시아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의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전쟁을 일으키는 4명의 천사를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것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 이게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가장 센 게. 그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터졌습니까? 전쟁이 터진 걸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뿔들이 4개 뿔들이 있는데 그 뿔들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말했겠죠. 거기에 있는 어떤 천사든지 누가 얘기했겠죠. 강한 음성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채 있는 4명의 천사, 이 전쟁의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을 분 천사가 그들을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4명의 천사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4명의 천사가 쫙 나가는데 그 뒤를 따르는 군사를 보니까 2만만이 뒤를 따르는데 말 탄 기병대였어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같은 존재가 2만만이 따른 거예요. 그럼 2만만의 숫자는 얼마냐?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몇 명이죠? 산수가 안 되죠. 2억이요, 2억.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둘러선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만이요 그러면 몇 명이요? 10억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4명의 천사가 놓였을 때 그들이 데리고 온 기병대, 마병대의 숫자가 2배야, 2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보다 2배가 많은 어마무시한 천사들이 여기에 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이 기병대원데 그 기병대는 말이었어요, 말. 근데 그 말 탄 자가 사람이겠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모습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들의 정체가 뭐냐? 그걸 좀 알아야 되겠고, 이것과 비슷한 5번째 나팔 재앙 때도 이게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황충들이 올라와요.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이때는 기병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2만만의 기병대가 올라왔는데 이들은 얼굴이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는 뱀의 꼬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이렇게 그 뭐가 나갔어요. 나간 거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핵전쟁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죽이냐 봤더니 이 뱀의 꼬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 뱀의, 이 말의 꼬리가 죽이는데 이 말의 꼬리는 꼭 뭐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대요. 근데 그 뱀이 또 그 뱀의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잘 봐라. 이 말은 숨기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다. 말꼬리가 뱀이잖아. 귀신이다. 그리고 말꼬리에 머리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해치는데 그 뭐냐? 머리인데 이 머리는 귀신을 물고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뱀 꼬리에 머리가 붙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 의미심장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이렇게 말들이 뱀이었는데 이 뱀들이죠. 이 뱀들은 결국 귀신입니다.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자 27억 명이 죽어가는데도 그 전쟁을 당사자였던 그 유브라데 강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쳐서 죽이는 전쟁인데도 결국에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유브라데 강 전쟁의 장소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과 여섯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걸 주관하고 있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채 있는 네 명의 천사를 놓아주셔. 금제단에서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걸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때문에 이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봤더니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된 것은 다 지금 이슬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면 알지만 오른쪽에는 이란, 왼쪽에는 이라크, 맨 아래는 쿠웨이트, 그 다음에 더 왼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좀 요르단, 북한의 그 다음 북쪽이 레바논, 다 이슬람 세력이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은 이슬람 세력이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게 되면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도울 거냐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전쟁 터지면 러시아가 돕겠다고 했고 중국이 돕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북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돕느냐? 이스라엘은 미국이 돕겠다고, 일본이 돕겠다고, 영국이 돕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한국은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왜? 이란에도 우리가 수교를 맺었고 이스라엘도 수교를 맺었고 이란에도 지금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가 이스라엘 돕다가 나중에 우리 교민들 어떻게 되나? 쉽지 않은 문제라니까 우리 한국은. 근데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을 돕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전쟁이 나서 미국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있는 교민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따서 큰 도로명을 지었다니까, 수교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막 내피하고 우리는 중립을 잘 지켜야 돼. 이때는 좀 중립을 잘 지키다 최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참 지혜롭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왜 시작됐냐는 거예요. 왜 시작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 시작되느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네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하고 있는 네 천사를 도와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 금제단은 뭐냐? 아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제단의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실현해달라고 호소를 했던 거죠. 그 호소의 소리가 언제요? 여섯째 나팔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호소를 하니까. 그래서 그 금제단의 기도를 주관하는 천사장이겠로 추정되는 이 천사부터 음성이 났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모든 네 명의 천사를 풀어주셔. 그러니까 이것이 풀어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퍼지게 시작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킬 이란과 관련된 모든 세력,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세계에 대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서곡이에요. 금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금부를.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죽이는 전쟁이고, 그렇지만 이 전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이기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리라고 보는데, 왜? 이것은 순교자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이런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치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슬람이 이스라엘 치려고도 못 이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그것은 아까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놓였으니 언제라고 나오냐면은 그 년과 그 월과 그 월과 그 일과 그 시는 모른다. 2027년 7월 아니 10월 2일이다 이렇게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몇 시다 이렇게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냥 년월시가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다. 이게 전쟁이 터지는 것도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허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느냐? 전혀 모르진 않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째 나팔 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요? 5째 나팔이 있고 나서 일어나겠지. 7째 나팔 전에 일어나겠지. 이것은. 그 7째 나팔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4, 15절 보니까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 7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나팔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세계 3차 세계 대전일 확률이 높고, 그것은 5째 나팔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본 5째 나팔을 언제 일어난지를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5째 나팔은 9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5, 6, 7째는 뭐예요? 사람 치는 재앙으로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라. 3개 화예요. 첫 번째 화가 5째 나팔, 둘째 화가 6째 나팔, 셋째 화가 7째 나팔이에요. 5째 나팔 때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로부터 땅 안으로 이미 떨어진 채 있는 별 하나가 있어요. 사탄 마귀죠. 예수님이 공중을 승천하실 때 떨어뜨려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떨어뜨려 지금 무적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가둬놓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바로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천년왕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오후 찬 예배 더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 얘기할 거니까. 천년왕 시작됐는데 천년왕의 끝 무렵에 사단을 내준다고 요한 20장이 나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단을 이미 잠깐 풀어준다. 그 풀어줄 때가 근데요 5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를 추정되는 그 천사에 와서 열쇠를 주면 이 사단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안에서 끌려요. 그동안에 사단이 못 나왔어. 그리고 어떤 그 귀신들은 음부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귀신 축사하게 되면은 음부로 가, 다시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안 와. 그래서 지금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5째 나팔 때는요, 이 음부의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동안 안 나왔어요. 다 2인자, 3인자를 올려보내 우리를 괴롭혔는데, 진짜 사단이 나와버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무적의 열쇠니 그 안에서 메뚜기 같은 것이요, 큰 풀무 연기 같은 게 나오면 그 안에서 메뚜기 같이 팍 올라옵니다. 메뚜기 같은 것들이. 그 메뚜기가 뭐냐? 싹 봤더니 이 메뚜기는 모양이, 황충들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 같은 그 부대인데요, 이들은요 말들처럼 생겼다. 똑같아요. 아까 6째 나팔하고 말들처럼 생겼대요. 그런데 또 메뚜기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이게 메뚜기라는 것은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떼거지로 팍 날아가는 메뚜기 떼 있잖아요. 그렇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음부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의 머리에 금 비슷한 면류관을, 승리관을 쓰고 있어요. 가짜죠.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봤더니 그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귀신 나중에 보세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하고 해서 물어 뜯어버릴 것 같아요. 막 뜯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슴팍에는 자기들을 보호하는 흉갑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들을 공격을 누가 못해. 여러분 5째 나팔이 하면 그때 귀신 못 쫓아요. 울려 퍼지면. 그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의 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소리처럼 막 메뚜기들이 확 날았는데, 뭘로 사람을 공격하느냐 봤더니 이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봤더니 공격받더니 전갈과 같은 꼬리가, 이들의 꼬리는 아까는 뱀이었는데 5째는 전갈이더래요. 꼬리를 보니까 숨길 수가 없어. 전갈이에요. 그래서 전갈이 봤더니 전갈 끝에
독침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탁 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5달 동안만 고통을 받는데 죽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고통만 겪게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제가 계속 답을 얘기해 버려가지고 귀신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천사라. 히브리어는 아바드니요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다. 파괴자. 무저경의 천사고 귀신들의 왕. 누구예요? 사탄 마귀고 황충들은 귀신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막 쫓겨나간다 얘기 기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이미 떨어졌다.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밟으며 원수는 사탄 마귀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귀신들, 뱀과 절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5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사탄이 올라오고 뱀과 절간들 5째 나팔 때 전갈의 군대가 있었고 6째 나팔 때 뱀의 군대가 올라왔잖아요. 읽어봤어요 우리가.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예요? 귀신들을 상징하는, 이 귀신들이 올라와서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이슬람 세력 사람이 들어가서 잔인하게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귀신 안 들어가고 사람 못 죽여요. 죽이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서 안 찔러져. 귀신이 들어서 눈이 확 뒤집어져야 푹 찌르지. 안 찔러봐서 모르시죠? 귀신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5째 나팔 때와 6째 나팔 때는 그들을 똑같이 메뚜기와 그 말들의 흉갑이 채워져 있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야 하는데 5째 나팔 때 올라오는 메뚜기 때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5살 동안 괴롭히고 바산 잊어요. 고통만 안겨줘. 5달인 것은 열은 충만한 수고 100이 더 많고 1000이 많잖아요. 1000년 하듯이 거의 절반이야 5이. 그러니까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숫자로 따지면 15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만 고통을 줌으로 사탄이 올라왔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에 그 5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귀신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종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올라가면 그것이 해제됩니다. 귀신을 못 이겨요. 스스로 이제 귀신들이 보호해서 올라와서 싹 떼거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5째 나팔이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7째 나팔로 이루어질 때 그 절에는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되는 거죠.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요. 왜? 7째 나팔 공중 휴거 때까지는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6째 나팔 때 그 말들에도 흉갑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거 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의 말들의 머리 이거 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여자가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 규합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지금 들어갈 일보 직전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 거냐?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스라엘 7개 절기가 있는데 7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에 대한 예표다. 이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와 장래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초림의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병에 죄 없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시고 초실절 때 3일째 부활하신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넉 달 농사가 있어. 지금이 교회 기간 넉 달 농사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0일 뒤에 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국적인 회개가 금식하며 있을 것이다. 왜? 나팔절 때 알곡만 올라가고 쭉정이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다 쭉정이 됐죠. 남아있어서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와 예수님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거국적인 회개가 있겠죠. 속죄일을 지킨다. 그런데 그 속죄일 중에서 50년째마다 이상한 속죄일을 지키는데 50년째 돌아오는 그 속죄일은 나팔을 불어요. 그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그럼 희년은 뭐 하느냐? 평소 속죄일하고 달라요. 거국적인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선포를 해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린 사람은 노예로부터 풀어줘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돼요. 그 다음에 땅이 팔린 사람은 땅을 되돌려줘요. 주인에게. 그 원래 자기 기업에 분배받은 땅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 돌아오는 속죄일이 언제냐? 지금 추정컨대 2027년으로 추정이 돼요.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한 것은 연도 계산이 10개가 막 틀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2027년이 41번째 희년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줬느냐? 누가복음 4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살쯤에. 근데 그때를 AD 27년으로 칩니다. AD 27년에 속죄일 되는 그 날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두루마기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펴시더니 이사야 61장을 찾은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 위에 내려오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 먼 자, 영적으로 눈이 멀고 육체가 눈이 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려있는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질병이 눌려있는 자 자유케 해주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연이란 말이에요. 연,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곳에 보냈는데 21절에 뭐라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 해가 이 AD 27년이 희년의 속죄일에 설교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27년을 주기로 그 다음에 77년 그렇게 희년을 하면 올해 내년에 27년이 되면 41번째 40년의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41번째 맞는 희년이 2027년이에요.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6째 나팔이 전쟁이 터질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년을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 터지나 몰라. 아직도 지금 군부를 떼고 있으니까. 그러면 5째 나팔을 보는데 5째 나팔 때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어마어마한 떼거지로 올라와서 괴롭히고, 6째 나팔도 귀신이 그 올라왔던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이스라엘을 포하고 막 그래서 막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 휴게는 아니요, 7째 나팔 때까지 있다니까. 이 환란의 기간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통과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뭐냐?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냥이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회개하면은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나기 위해서 피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에서 피가 점점 맺히다가 나가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하면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불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다 장악이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징조에 있을 겁니다. 그때에서 우리가 만약에 병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면 즉시 알려질 거예요. 당장 잡혀가 죽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때 우리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못 데려가. 그러면 예수의 피로 고쳐야지. 할렐루야. 그러려고 지금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지금 귀신 좀 쫓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회개야 여러분 손에서 피가 나와야 병원에 안 가도 우리 자식을 고칠 수가 있지. 귀신들이 그거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라는데 뭘로 포악해서 불이 나가야 귀신들이 공격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지금 불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귀신의 공격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냐 그거지.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요. 귀신을 대항할 수 없다니까. 그때는 귀신의 권세를 풀어줘 버린다니까. 예수님이 그 막아놨던 귀신의 권세가 다섯째 나팔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섯 여섯째 나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 올라간다면 거짓말이야.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때를 통과해야 돼. 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요 잠깐의 기간에 금불을 떼주잖아. 주님이 야 준비해야 되지, 회개하자, 회개 좀 하라. 여섯째 나팔을 울려 퍼져도 회개한 놈이 있더냐? 안 한다. 그때 가서 회개할 것 같은 그런 전쟁이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회개 안 한다고요. 지금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그때 가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금불을 떼줄 때, 소곡이 지금 펼쳐질 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많이 몸에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저한테 한수를 받아서 불이 나가서 귀신이 공격할 때마다 그걸 딱 막아내야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진짜 일곱 대접을 지장을 내. 저 그저 짐승의 본토를 칠 때는 우리를 휴거시킬 거니까 일곱 나팔 때 그때까지 이겨내려면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고 불 받아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일까?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토를 쳤을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깨우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회개하기 어렵고 귀신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지금 회개케 도와주시고 지금 회개해서 천국복음 전해서,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저주, 질병, 가난을 몰아내고 자녀의 형통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다른 사람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